하나님 말씀 우리 김민자 권사님 나오셔서 봉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저는 밝고 유쾌한 사람이지만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좀 증거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거나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료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조금 지루할 수 있고 딱딱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런 말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스님이 강을 건너는데 얼음이 깨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요 건네는데 그 스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었대요. 이 스님이 워낙 다급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생각해 봤어요. 그 스님이 부르는 하나님과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스님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깊은 강가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이 가리키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등한시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까지 행복한 가정생활, 새생활 세미나, 건강한 인생을 만들려면 이런 주제들로 많은 세미나가 이루어지고 설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주제가 중요할 수 있지만 십자가가 빠졌다면 중요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사랑을 자랑하고 선행을 자랑하고 봉사를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이루는 다리가 되어집니다. 콜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로 화평의 길을 여셨어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가장 견고한 두 개의 기둥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께 이루지 못하는 그 근원이 뭐냐? 우리의 죄라는 겁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다 깨뜨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깨뜨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다 깨뜨립니다. 죄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5절 말씀을 좀 기니까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잔해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우리 입에는 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는 보면서 나는 죄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무릎 꿇고 울부짖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유일한 죄의 해결책입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대부흥이 일어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이게 무슨 신유의 역사, 뭐 기적의 역사, 방언의 역사 이렇게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평양 대부흥의 진짜 부흥에 대해서 이 당시 기록을 보면 그렇습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죄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였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떨쳐버릴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을까? 나는 몹시 번민하였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괴로워 예배당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러나 전보다 더 극심한 근심에 쌓인 얼굴과 죽음에 떠는 듯한 얼굴로 예배당으로 돌아와서 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울부짖었다. 그들은 회개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죄를 밝혀내고 죄로 인하여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 이 기록을 계속 읽어드립니다. 한 사람씩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고꾸라져 울었다. 그리고 나서 바닥에 엎드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나의 요리사는, 이 선교사가 쓴 글이에요. 나의 요리사는 사람들 가운데 고꾸라져 방 건너쪽에 있는 나에게 소리쳤다. 목사님, 내게도 희망이 있는지, 과연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바닥에 엎드려 눈물에 범벅이 되어 크게 부르짖었다. 때때로 회개의 고백 후에 모든 회중이 통성기도를 했다. 수백 명의 회중이 통성기도를 하는 장관이란 묘라 표현할 수 없었다. 다시 회개의 고백을 한 후에 그들은 참을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고 우리 모두는 함께 울고 또 울었다. 그 모임은 기도와 고백과 눈물로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다. 이것을 성경은 부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이런 회개의 고백이요, 회개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뿐 아니라 갈릴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고, 여기 서 있는 목사와 그리고 장로님들과 직분자들과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것은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하기에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쉽게 정죄합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운 사람들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와서 진리를 선포하고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시편 51편에요. 대저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자 베드로가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터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가득 쌓여있는 참혹한 죄의 현장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하나님께서 MRI 촬영을 한다면 그저 죄덩어리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저 죄덩어리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죄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죄가 얼마나 엄청난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정도로 죄는 심각한 것인 줄 믿습니다. 죄는 우리를 당장 지옥에 집어던질 정도로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가장 급한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최고의 급선무가 뭡니까? 찬양을 드리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케스트라에 서는 것도 아니고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급한 문제는 예수님 바로 믿고 죄를 해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한 사람, 못한 인생은 시한폭탄을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터져서 지옥에 떨어질지 모르는 가장 불행한 인생, 가장 불안한 인생은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문제를 진짜로 해결하셨습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있습니까? 진짜로 십자가 앞에 서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밤 주님이 강림하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십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하지 못한 사람, 여기 있는 목사라도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인생, 아무리 아름다운 찬송을 올리고 아무리 기가 막힌 기도를 하고 온 재산을 다 쏟아붓는다고 할지라도 그는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해결한 인생, 어린아이일지라도. 여기 계신 어르신들, 우리 어르신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기도하는 늙은이일 뿐이에요. 제가 아침에 차량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분이십니다. 이 추운 새벽날 몸도 아프신데 기도하러 나오시니 가장 복된 분이고 그 복된 분을 제 차에 태웠으니 저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죄의 문제만 해결되고 십자가 앞에 선다면 그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문제를 오늘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는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레위기서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물 위에 소 한 마리를 놓고서 그 위에 제사장이 안수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그쪽으로 옮겨갔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진 그 짐승은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는 또 그 번제의 희생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죄값으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불태워 죽이라는 겁니다. 죄값입니다. 만일 그 예물이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며 만일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머리를 비틀어 끊어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또는 그 날개자리에서 그 몸을 찢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죄의 값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이 본문대로라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 머리를 잡아서 비틀어 끊을 것입니다. 사지를 자를 것입니다. 그래도 죽지 못하고 죽을 듯한 고통 속에 있을 것입니다. 가죽을 벗길 것이고 각을 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이 실제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떨어질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공동번역에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가 죽지 않고 그들을 파먹을 것이며 불도 꺼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좋은 아침에 왜 이토록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까? 겁을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를 다 동원해서 지옥을 설명한다고 해도 실제 지옥 고통의 만분의 1, 억만분의 1도 설명할 수 없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겠습니까? 죄의 문제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죄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해결하려고 선행을 합니다.
선행을 해서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종교를 통해서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구제를 하면 죄가 해결될까 해서 합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죄를 생각지 말고 즐기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듯 죄도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2절에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만이 죄에 대하여 우리를 유일하게 자유케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면 양을 잡고 소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능히 없애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황소 잡는다고 그 죄가 없겠느냐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사람이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진리의 책인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또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밖에 없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새면 머리를 비틀어서 잘라내듯이, 양이면 머리를 끊고 네 발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 죽이듯이, 예수님께서는 사지에 대못을 박히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줄 믿습니다. 새가 머리를 잘려서 피를 흘리듯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이 찔리셔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십니다.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결과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아니요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며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포도주를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덧없이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죽으신 죽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 물게 합니다.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시렵니까?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놋뱀을 이렇게 놋기둥을 세워라. 기둥을 높이 세우고 그 기둥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걸어놔라.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 거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기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노뱀을 걸어놨다면 저주의 상징물입니다. 내가 그걸 바라보는 순간 내 저주가 그쪽으로 옮겨갔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니, 노뱀처럼 예수님이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들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은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사.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어리석은 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꼭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다 이루셨다라는 뜻은 값을 다 치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줄 믿습니다.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겁니다. 어서 오세요 하는 것이 영접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는다는 것은 주님 어서 오세요 하는 겁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지신다고 말씀하셨고, 바닷속 깊은 곳에 우리의 죄를 던지시겠다고 하셨고, 기억조차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가 나와 무관하게 생각되십니까?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한 적이 없으십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는 위대한 결단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때우는 시간이 아니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십자가 앞에 다시 자신을 세우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셨음을 믿고 십자가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단의 시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계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한 여인이 울부짖으면서 뛰어들어왔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모든 종교 박람회처럼 모여있는 곳에서 이 여인이 소리칩니다. 나는 내 아들을 얼어 죽도록 방치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살인죄로 감옥에 있습니다. 나는 저주 가운데 태어나서 저주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 죄를 해결할 길을 알려주시오. 모든 종교가 다 침묵했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한마디 말도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불평까지 했는데 한 노신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당신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 큰 것도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의 능력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쉴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 것입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게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습니다.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갈릴리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주님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복음 증거해서 그 영혼 구원받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이 그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결단을 하세요. 죄를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온 우주가 새로 시작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별일 아닌 듯 생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위대한 날, 구원의 날, 지옥이 떠나가고 천국이 도래하는 날, 오직 십자가 앞에 서는 날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니다. 회개하시고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